오늘 말씀 어제 급히 자기 남편이 한 짓을 듣고는 급히 여러 음식물들을 선물로 싸가지고 다윗에게로 향한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보았는데, 오늘 말씀은 아비가일이 나발과 그 남자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던 다윗 일행을 만나게 되고, 그가 다윗인 걸 즉각 알아보고 나귀에서 내려서 땅에 얼굴을 대고 애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의 죄악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당신은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신경 쓰지 마시라고, 개의치 말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또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한 이름입니다. 그가 미련한 자입니다. 또 계속해서 26절을 보니까 당신이 사람을 죽여 보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습니다. 내가 당신과 그리고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서 맹세코 말하건대 당신을 해치려는 모든 당신의 원수들을 나발처럼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비가일이 다윗으로 하여금 피를 손에 묻힌 일을 하지 않도록 막아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기 당신께 드리려는 선물이 있으니 이것을 받으셔서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또 내가 감히 이곳까지 찾아온 것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영구한 왕국을 세울 것인데, 당신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당신의 삶에서 악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악을 멀리하는 삶, 특히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의 이러한 자세와 태도가 참으로 귀하다, 중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상당히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이 고통을 당하며 싸우고 있는 그의 고통스러운 과정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참 우리가 이런 눈을 갖고 있는 여인이 단순히 총명할 뿐 아니라 참으로 경건한 여인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어려움과 또 힘든 싸움,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싸움을 우리가 함께 싸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미워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든지 방해하려 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이지 다른 어떤 싸움이 아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니까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을 그냥 남겨둘 수 없이 처벌을 해야 하는 이런 모습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싸움을 싸우면 허물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잡하게 싸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꼬리를 붙잡고 계속 싸우잖아요. 말꼬리를 붙잡았다는 말은 빌미를 준다는 얘기고요. 공격받을 만한 빌미를 주기 때문에 계속 싸움이 되어지는데, 싸우면서 말을 많이 하면 흠을 잡힐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낭패를 보는데, 다윗은 오늘 아비가일이 말하기를 그렇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당신의 삶에서 악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선한 싸움을 악한 방법으로 싸우면 그것은 악입니다. 선한 싸움을 끝까지 선한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싸움은 선한 동기 때문에 시작됐는데 하다 보면 악하게 일이 번져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참 이런 면에서 다윗이 출중했구나 이런 사실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평생을 추적하여 그에게서 어떤 악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네, 당신의 평생 지금까지 어떤 악도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상범이를 사람들이 참 너에게서는 내가 어떤 악도 발견치 못했다. 이런 말을 들어야겠지. 앞으로는 지금 이 시점부터는 그 말만 듣자. 참 우리가 이런 삶을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합니까? 완전한 삶이죠. 퍼펙트한 삶을 살았다. 다윗이 지금 아비가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선한 싸움을 악한 방법으로 싸우면 안 된다고. 예수님도 이 싸움을 싸우셨어요. 그가 육신으로 계실 때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지만 죄는 없으셨다.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걸 말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을 받으면 죄를 짓게 되는데 시험을 받았지만 죄를 짓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는데 그 그림자로서의 모델이 다윗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더더구나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다고 하는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로서 그분이 악을 행치 말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지 하고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내 기분대로 죄를 져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딱 고정되어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딴 데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니까 무너지게 되는데요. 주님만 바라보자. 믿음의 시작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꼭 기억하시고 늘 주님께 초점 맞추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계속 말을 합니다. 당신이 비록 쫓기는 몸이지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생명싸개 속에 안전하게 지킬 것이며 당신의 원수들의 목숨은 여호와께서 물맷돌을 던지듯이 던져버릴 것이다. 좀 그런 그래서 물맷돌을 던진다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인 사건을 아비가일도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만은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 생명싸개 속에 그랬습니다. 생명의 주머니 속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생명싸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그와 같은 축복을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게 되는데요.
또 이 아비가일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당신을 왕으로 만드시고 형통케 하실 때에 당신의 마음에 무지한 죄를 피를 흘렸거나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없이 주님 앞에 떳떳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 불쌍한 여종도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말을 들은 다윗이 반응을 어떻게 했습니까? 32절에 보니까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네 지혜를 칭찬하며 네게 복을 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늘 밤 나발의 남자들이 몰살 당했을 것이고 너도 죽었을 것이다. 네가 그렇게 해서 다들 살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녀의 선물을 받고 그녀가 요청한 것을 허락하고 그리고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의 집으로 올라가라고 말을 했죠. 집으로 돌아온 아비가일 보니까 이 자기 남편 나발이 왕의 잔치 같은 거창한 잔치를 베풀고 그냥 거나하게 포도주에 취해서 그냥 흥얼거리며 좋다고 그렇게 취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할 말이 많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포도주에 깨었을 때 이 모든 일을 자초정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발이 낙심하여 몸이 돌같이 굳어져 버렸고 그다음에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고 그가 죽었습니다. 육신을 위해 정욕을 위해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나발의 생애였던 것을 보게 되죠. 나발이 죽었다는 말을 들은 다윗은 나발에게 받은 모욕을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셔서 자기가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에게 돌리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맡게 됨을 봅니다. 참 총명하고 지혜롭고 경건한 여인의 결말이 왕비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 밝혀진 다윗의 아내가 9명입니다. 첫 번째가 왕의 딸 공주 누구죠? 미갈이죠. 그 다음에 아까 나왔었는데요. 세 번째 여인이 아비가일입니다. 근데 미갈은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혼을 했지만 아마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밧세바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사실은 다윗에게 가장 총명하고 경건하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아내는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삶의 결과로 왕비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3000여 년이 지난 이 시간도 참으로 경건한 여인의 한 표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아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또 시집을 보내는 그런 철저히 다윗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오늘 44절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악하게 싸우지 않고 끝까지 선하게 싸우는 우리가 되고 훗날 우리가 싸우다가 저질러진 악행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일이 없도록 정말 주님 앞에 끝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아비가일의 현명한 지혜로운 모습을 봅니다. 또 그를 응대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표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하나님을 위해 싸우되 악을 통해서 싸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순종하여 주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온전히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정이 앞서서 행동이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된 행동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경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의롭게 보존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싸움을 선한 방법으로 싸워 어떤 책 잡힐 일도 남기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